기도하고 금요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금요일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전했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행복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사 오늘 이 밤에 다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정말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가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얘기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하나님은 상실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소서. 구원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죄난 이제 내 숨쉬며 에게 와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나의 방황했던 죄난 나를 이제 눈물로써 에게 가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언젠가는 아버지 품으로 갈 텐데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수 있을까요? 미리 찬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전해야 돼. 돌아와 돌아와 노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제불러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제불러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참 많이도 외쳤죠. 그리고 많이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를 붙고 있는 쇠사슬이 너무 안 끊어져서 기도해야 돼요. 돌아와 돌아와 환난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주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꿈을 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7장 1297쪽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며 말미암아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지치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지쳐버리면 무슨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사회적 불의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부패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한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로 3절을 보면 얼마나 엄중히 말했냐면 그들이 가죽을 벗기며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가죽을 벗기며. 사람이 가죽을 벗긴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린 절대
죄를 범할 수가 없죠. 지도자들이 이게 바로 백성들의 갖고 있는 것을 착취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생명과도 같은 것들을 다 빼앗기며 힘 있는 자들한테 빼앗기며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4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회복과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회복을 또한 준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회복일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회복입니다. 오늘 핵심의 말씀은 베들레헴 베르다야 5장 2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을 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바로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 심판 속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심판과 함께 회복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죠. 바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회복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은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심판받고 하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는 심판받을 때 회개하면 된다고 어떤 모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7장 내용 7장 중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장에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바로 정의로우시고 인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시오. 사람이 만든 오뚜기도 밑에가 중심이 꽉 붙들고 있으니까 아무리 넘겨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질 않더라고요. 힘 있는 자가 넘어뜨리려고 해도 안 넘어져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뭔 생각을 해봐요. 나는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나는 나약한 것 같고 흔들리는 것 같고 갈대와 같은 것 같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난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배경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무너짐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어떤 집에 신방경 또 막 이렇게 해서 갔는데 참 너무 요즘 사람들이 무지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뭐를 그렇게 잘하냐고 그랬더니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뭐 정치적으로다가 뭐 혼란스럽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가는 것 같고 뭐 이래서 잘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10분 동안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래요? 나는요 그걸 몰랐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을 보지 못해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망한지도 몰라요. 다 죽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시세끼 밥 먹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지금 내가 어제도 별내 그쪽에 갔다 왔지만 거기가 참 잘 나가는 지역이었어요. 가게가 다 한 3분의 1 정도는 다 문 닫더라고요. 사무실도 문 닫고 다 임대 다 내놨더라고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떠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질 않으니까 사람 너희를 모이는 대로 또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안다손 치더라도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그것을 다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지요. 그걸 알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라도 무너진 자리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래서 나오셨죠. 졸지 마시고, 내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 졸 때 보면요, 이쁘게 졸면 제가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진짜 사진 한번 찍어놓고 싶어요. 얼마나 얼굴이 그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얼굴이 완전히 꽉 붙들려 있는 얼굴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꽉 붙들려 있는 얼굴.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내가 한번 나중에 사진을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카메라를 하나 달아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카메라를 하나 달아가지고 모니터에 바로 연결되게 좀 하나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안 졸을 것 같아. 그렇죠? 자기 모습을 보고 졸겠어요? 이쁘게 조는 사람도 있어요. 귀엽게 조는 사람도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막 웃으면서 졸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기뻐서 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졸음이 오면은요, 허벅지를 확 꼬집어요. 안 꼬집혀지면은요, 나한테 얘기해요. 그럼 잠이 깰 거예요, 아마. 자, 우리는요, 그 시절에는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갔었어요. 선지자의 고백은 그랬어요. 나는 넘어졌으나 끝나지 않았다. 참 이거는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고백은요, 최선을 다한 자에게서 나오는 진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이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나는 다 너무 잘했어. 열심히 잘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과연 믿음으로 순종했느냐?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너를 도울 것인데 너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너는 체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걸 알았어요. 내가 넘어졌으나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넘어졌다 손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니까.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신앙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 신앙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 버틸 힘이 없어졌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엎드러지더라도 일어난대요. 나는 엎드려져도 일어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심지어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바로 여기에 그 말씀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잘 먹고 잘 살 때가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인간사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다고요? 분명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져도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 넘어졌느냐?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왜 끝났다고 그러느냐? 아까 찬양 불렀죠.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할 때 그것은 끝난 게 아니다.
그건 사람이 볼 때 끝난 거고 내가 볼 때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그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넘어져도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바로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다시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주시면 우리는 다시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다시 일어난 사람. 제가 새벽 기도에도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어요. 막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기적 같은 경험을 했어요. 바다에서 조그마한 구름이 하나가 사발사발 올라오더니만 그것이 큰 막 그냥 비구름이 돼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그냥 비가 얼마나 많이 와버렸는지 마차가 끌고 가는데 마차가 바퀴가 그냥 박혀가지고 끌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곳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능력을 받고 그런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도 넘어졌어요. 아주 작은 여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그냥 갑자기 탈진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탈진 현상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뭔가를 열심을 다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뭔가가 허전하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뭘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점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점점 수렁에 빠져갖고 허덕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때는요 잠시 쉬어야 돼요. 잠시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곳에 안기야 돼요. 그곳에 안기야 돼요. 그때 바로 거기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진흙탕에 수렁에 빠지잖아요. 수렁에 빠지면 거기서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어떻게 돼요? 더 빠진다 그래요. 그렇죠? 막 몸부림치면 막 더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가만히 손을 쫙 펴고 다리도 펴고 이렇게 펴우세요. 펴고서 몸을 갖다가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렁에 맡기면서 요 입으로다가 외치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이 와야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 수렁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면 바로 퐁 빠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의 탈진 현상에서도 이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이 경험을 할 적에 누군가가 얘기해도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봐도요 말씀이 전부 믿어지질 않아요. 완전히 탈진 현상에서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통닭을 사 먹어도 힘이 안 나요. 삼계탕을 사 먹어도 힘이 안 나고 소고기 등심에다가 살치살에다 토시살에다 구워 먹어도 힘이 안 나요. 어딘가 모르게 힘이 빠져요. 그냥 이런 탈진 현상, 영육 간의 탈진 현상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때는요 그곳에 가만히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냥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들어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미세한 음성을 들려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이 벌쩍 떠져요. 그게 느껴지는 순간 힘이 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잠깐의 그 감동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때요,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어요. 엘리야가요,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탈신연상이 큰 거였습니까? 그 얼마나 조금 전에만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의 불의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줬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바로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 이제는 살고 싶지 않다고 말을 해요. 난 이제 살고 싶지 않대요. 참, 이게 얼마나 정말 믿음의 사람의 현실 가운데 얼마나 탈진 현상이 발생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런 내용이 19장에 나와요. 여러분 집에 가서 봐봐요. 천사가 어루만졌대요. 그러니까 힘이 난 거예요.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조용히 하나님께 묵상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보듬어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탈진 현상 속에 나네가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셨다. 그를 어떤 걸로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먹이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사람은 닭고기 먹는다고, 통닭 먹는다고 힘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해서 힘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셔요. 19장 7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내가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셨고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주세요.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명받아 살았던 엘리야 다시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노뎀나루에서 무너진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가서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아방에게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와,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바로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말씀과 함께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어요.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졌고, 마귀의 종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회복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짐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 가면 참 평안이 있고 완성된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에는 이것을 자기의 짐을 지고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악한 영에 붙들려서 거기에 붙들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우리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해봐요. 살릴 것 같습니까? 물어봐봐요. 살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요? 에? 살릴 것 같아요?
살려야 돼요. 우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통로로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통로만 내면 돼요. 그냥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내가 예배 전에도 우리 권사님 저기 앉혀놓고 내가 통로가 되라고 내가 그렇게 막 열심히 나했는데 이해가 되시죠? 예, 통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통로가 돼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예,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무너진 자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뿐만이 아니고 당신도 일어나게 할 겁니다. 당신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어떤 거예요? 위로와 사랑으로 오셔요.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오면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낙심한 심령이 다시 불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어떤 고백? 1번 보입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나는 다시 일어난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아멘. 나는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요. 그렇죠. 우리가 지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그러면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일어날 힘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는다. 아멘. 일어난 자들은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새 힘을 얻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막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일으켜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났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을 잘 믿다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더 악하게 살아요. 그거에 대한 완전한 공동체, 큰 공동체,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큰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 공산주의 공동체예요. 공산주의의 시조가 됐던 그 많은 사람들, 스탈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고요. 김일성의 어머니도 권사님이었대요.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는요, 완전히 더 악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지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지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성령 안에서 새 힘을 얻는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쳤으나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나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지쳤으나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안 따라서요? 크게 좀 한번 해봐요. 그래야 정신이 버떡 들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나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났을 때 세상 말을 듣고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오셔서 과연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단태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시작.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이렇게 한마디도 못한다는 건요, 이건 참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최소한 다 잊어버렸다 손치더라도 설교 제목만이라도 넘어졌으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라도 고백하고 가야 집에 가서도 누굴 만나서라도 오늘 예배드리고 내가 이래고 왔어 라고 얘기하죠. 60만 와가지고 있다가 60만으로 끝나면은요, 사람들에게 덕을 절대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는데, 목사님이 신방 오고 난 후에는요, 입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다 시험 듭니다. 요즘 지금 사순절 신방 기간입니다. 대신방 기간이에요. 다른 데는 다 대신방 하는데 저는 대신방이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요즘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냥 집배마다.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와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할 적에요, 그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면서 그것을 발설하면 안 돼요. 막 속에서는요, 막 더 하고 싶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의 가장 큰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인 목사님이 왔잖아요.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을 갖고 더 막 하고 싶어요. 더 막 선포하고 싶고 더 강하게 하고 싶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잠잠히 계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십시오. 사랑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를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 절맹에 빠진 사람들,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 사랑받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하는 입술이 되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 넘어지나 다시 일어나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나가 불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들, 아버지, 그러나 그것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세상에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받아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버지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3명 이상을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써냈고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자, 신영남, 이화영, 김원배, 김춘선, 서보상, 아버지 하나님 14단지 어르신들, 윤종아파트 어르신들, 아버지 이봉선, 김정임, 저 소방관 아저씨, 덕계역에서 만난 아저씨, 아버지 하나님 박정호, 아버지 김윤경, 김호림, 김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길용 아버지 하나님 또 위해서 기도합니다. 심지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김동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대영, 변재경, 변수영, 변재희, 아버지 남상희, 안금란, 정윤수, 안미소, 안성광, 손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받을 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살아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광필, 아버지 김종환, 김여송, 김유나 아버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의주, 박교리, 아버지 한성 백이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최경화, 이예숙, 최명식, 아버지 권하나, 김주희, 황성원, 유울재, 홍보미, 홍보석, 이예숙, 이복순, 송기종,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들이 다 이제 태신자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해주시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죽었던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무거운 짐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흑암에 붙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곧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지금 한 3분, 4분 정도가 3명 이상씩 다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뽑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나눠주자니 이게 또 모든 사람들한테 또 공표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나눠드리질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써낸 그 3명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약 드시고 오셨나? 왜 이렇게 계속 돌리셔요? 네. 기도가 안 나오면은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졸립더라도 더 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3사람 이상씩 다 써냈는데 이들을 위해서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다 돌아와서 이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자리가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간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빛이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이름을 강대상 위에 올렸고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을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많은 자를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할 자를 새롭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 비치네 주님 모아줄게 기도들 때에 응답하시니 진실한 예수